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7장 3절을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403쪽.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3절 (17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5쪽.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불굽의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14절 한 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시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죄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그래, 오늘 또 보면 지난 주일에 왜 저게 2일 후에 이렇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많이 해석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2일 후라는 것은 회개한 이후에, 회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는 기본적인 회개, 이걸 다루면 기본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회개를 시키고, 이건 하나님 시킨다고 보겠죠. 시키고. 자, 그래, 그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제일 알기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 그죠? 또, 그분의 십자가의 사흘 속에 그 구원을 믿는 거. 그래서 심판도, 우리 행위대로의 심판도 믿는 거. 그래서 그 심판은 하나님을 선악간,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다른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 하나님을 노엽게 했냐, 이거로 나누는 거죠. 이 심판을 받고, 심판도 두 가지죠. 자, 불택자들은 공심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죠. 또 이게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 갈라집니다. 또 뭐 자세한 거 너무 복잡하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이거를 믿는 거, 믿음의 정도는 많이 다르겠죠. 희미하게 사람, 아주 확고하게 믿는 사람.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제 평생 회개를 하는데, 이 기본권에 대한 이 회개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얼마나 배워가는 것만큼 그게 평생 회개이고, 또 그게 건설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본권 받은 자가 평생 우리가 지금 이거를 기본권을 실제로 배우고 내가 체험하고 하면서 실제 그 구원을 내가 알고 믿어서 이거를 내가 누리고, 그죠? 전하고 하는 이 사람이 돼가는 게 우리 땅의 생활이라 잠깐의 생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세상이라는 학교에 잠깐 우리를 지금 보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나그네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또 그거를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면은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양육을 받는데 장소가 보니까 광야라고 표현했어. 광야 세상에서 양육을 받는다.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 표현했더라고요. 세상은 양육받는 기간입니다. 뭘요? 기본 회개를 받은 우리들이 그거를 깨달아지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정말 감사한 건 어떤 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다 버려서 나를 구원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 나하고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크신 창조주야. 주권자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도리를 아는 자 같으면 나도 감사하고 그분 다해서 내 같은 이 적은 거에 나도 다해서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너무 좋은 거겠어. 이런 자가 되는 게 그만큼 뭐를 아는 거죠? 기본권을 알고 기본 회개를 우리가 해서 정말로 건설권의 회개, 건설권을 잘 이루어가는 복 있는 순수를 가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회개. 근데 왜냐하면 사람이 또 오면 이거를 아는 게 회개예요. 아는 거. 예. 하나님의 우리가 선택받은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이 얼마나 크고 좋은 건지 이거를 아는 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이 몸이란 말 마음까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당신께 감사하고 감사로 내가 다 드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같은 그 장에 조금 밑에 보면 그 앞에 장 3장에 보면 고린도 3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이고 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인으로 딱 거하고 계시는 성전이래요. 근데 이걸 모르고 너희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라는 거는 내가 뭐냐면 다시 원래 은혜를 알았던 사람,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서 감사하고 찬송을 돌리는 이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예, 회개. 이 회개라는 게 왜 중요하니까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왜 뒀냐? 천국만 두면 됐지 왜 지옥을 왜 뒀냐?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진 결과가 어떻다는 걸 보여. 지금 너희들이 회개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다는 것을 영원히 생각하고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 또 왜 세상에 선만 있어야 되지 악이 있느냐? 의만 있어야 되지 왜 죄가 또 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여기 죄를 지어보고 하나님과 끊어져 보고 그런데 거기서 사망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절망을 겪어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가 보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너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 하나님 은혜를 그걸 통해서 배우지 은혜 안에만 있으면요 은혜를 몰라요. 예. 인간이라는 거는요 상대적으로 두 거를 다 경험을 해봐야 알게 돼 있지. 귀로 들어서 압니까 모릅니까? 예?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엄마 나 알아 하지만 어린가 보면 저기 알기는 뭘 알겠어. 나중에 겪어봐야 알지.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겪어봐야 알죠. 저도 근데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말이라도 알아듣고 하면 희망이 있어요. 왜? 그대로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때 그래도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깨우치지도 못하면 그 시간을 허비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물론 말씀을 깨달았다고 다 승리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일단
깨달으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라는 거 왜 처음부터 배우면 돼? 회개가 뭐가 필요할까? 범죄하는 게 왜가 필요할까? 범죄.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건 우리에게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 계시록에 보면 첫째 사망에 둘째 사망에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번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살려놨더니 또 죽어버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거거든요. 사망이라는 걸 하나님과 끊어서 고통을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연결시켰어. 은혜로. 예수 피공로로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뻗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또 미혹을 받아서 또 벗어버려.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사망이라 하죠? 둘째 사망이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세상에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둘째 사망이 저기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11장 32절 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제가 자주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구잖아요. 자, 로마서 11장 32절 한번 여쭤보세요. 11장 32절 로마서.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회개를 말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치 안 하게 만들었어. 아이들 범죄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어. 그래서 사망의 고통이 왔어. 육신도 죽고 벌써 끊어진 그 순간부터 벌써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은혜에서 끊어지고 생명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인간 자신으로는 행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서 사망의 고통을 겪어보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자주 쓰는 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다 재산 뺏기고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서 돼지 치는 데 가갖고 지엽 열매를 먹고 겨우 사는데 돼지는 배불리면 자기는 배불리 못 먹는 그런 입장에 섰을 때 거기서 그냥 자살해 죽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겠다. 그것도 성령에 감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해주잖아요. 평생에 아버지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구나 이제 나갔다가 와서 알게 됐어. 그래서 이 둘째는 진짜 의인이 됐고 그 안 해본 형은 불쌍한 의인이 돼버렸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속에 핏공 나와서 성령이 와서 나를 다시 예수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구원해주고 깨닫게 했어서 다시 주님의 긍휼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죠? 부모의 긍휼 안에 들어온 거죠. 긍휼을 베풀려고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고 살 수 있는 둘째 아들 같이 되게 하려고 순종치 않은 이 순수를 꼈고 여러분들이 범죄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범죄한다고 무조건 나쁘다. 범죄한 것까지도 하나님 필요해서 줬거나 거기서 그 범죄한 걸 가지고 회개를 하면은 범죄 그것이 더 크게 구원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33절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보니 참 주님의 그 지혜, 지식이 참 인간이 창량치 못하도록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해주세요. 갈라디아 3장 22절. 네. 자, 이것도 봅시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우리가 다 죄 아래 지금 가두어 두었어. 인간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에 대해서 핏공로를 믿는 거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권세를 깨트릴 거라, 머리를 깨트릴 거라고 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수님 여인의 후손 예수가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이래 돼 있잖아요. 그 약속을
성경의 모든 걸 제하려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여인의 후손 예수가 와가지고 이들을 구원할 약속, 이걸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우리 구원의 약속을 주게 하기 위해서 제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에게 한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선 제가 왜 회개가 필요하냐, 왜 범죄한 후 하나님과 끊어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었느냐, 그 은혜를 참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그러면서 자라가는데 그 순서를 하나님이 현실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을 봉독한 거죠. 요한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어디로 갑니까? 광야 세상으로 이끌어가면서 이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면서 자기를 왜 광야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무 자연적인 그 보호가 되지 않아. 거기는 물도 없지요. 더위, 추위, 의지할 데가 없어. 혹시 가끔 짐승들이 나타나고. 거기서는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이제 보면 알고 있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만 살 수 있는 데지 다른 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 인도를 따라 광야 깊은 곳으로 간다 그래. 광야 깊은 곳. 그러면 더 세상으로 못 가.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살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는 자기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부인의 세상에 가는 거죠. 또 옆에 피조물도 도움이 하나도 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거 평생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육체 이스라엘을 성령께서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 피로 우속에 낸 것 중생이잖아요. 난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저기 광야로 이끌어 40년을 인것 같이. 그래서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배우고 그 날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 회개를 받은 자가 평생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성령에 보면 광야로 이끄는 게 계시록 12장 6절 4절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었다 나오지요. 그렇죠? 또 예수님도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또 우리 그 성경에 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광야교회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사도 요한도 성령에 이끌려갖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 생활은요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광야교회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광야교회는 어떤 것이냐? 거기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고 났죠? 자, 세상 사람들 같이, 저번 주일, 몇 주일 내가 얘기한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기적은 예수 때만, 어떨 때 좀 폭넓게 하면은 좀 초대기회 때문에 지금은 기적이 없다. 겨운. 그런 사람들, 광야 생활을 해봐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기적과 축복을 체험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거기서 배우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 주변에 보면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겠어요. 기적을 체험 안 해본 사람들은 축복을 체험 안 하는 사람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게 없으니까. 체험해 본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서 그렇게 가르쳐도 잘못 가르쳐도 체험해 본 사람들은 더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 그렇네 하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는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70절 3절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렸다. 참 이것도 참 뭐다 순서가 참 여러분들이 맞으려면 해석을 하나하나 해야 돼. 그럼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령에 이끌려가는 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단은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우리 이건 뭐 물어보. 자, 우리 영 안에는 중생된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렇죠? 예, 성령이 내 안에는 와 있어. 근데 내가 뭔가 마음은 성령.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내 문을 두드린다 이래 나오잖아요. 두드린다. 이 말은 뭐냐? 영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몸의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인도를 따라 살으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하나님 영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어디에 성령 영이 거하십니다. 근데 그 내 마음과 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사람마다 겉은 쫓아간다. 그게 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 같이 펴보세요. 로마서 6장 이럴 때는 직접 펴서 확인을 해봐야 돼. 로마서 6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봅시다. 7장이네. 7장 24절. 7장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7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까지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네, 마음을 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성령을 이럴 때 영접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러면 성령의 그럼 그분이 우선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 그러니까 저는 그 계시록에 그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개마다 다 말하고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래 말이에요. 귀. 신앙 양심의 귀. 일단 여러분들은 하나님 희미하게 남아 하나님이 옳고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 양심에 우선은 옳다 여기면 그 먼저 옳다고 인정을 받아들이세요. 먼저 알겠죠? 예. 두 번째는 옳다고 인정했으면은 그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는 순종 그 말씀대로 살기까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기까지 되는 게 성령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써서 이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힘을 근데 자기를 딱 부인하지 않고는요. 이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에 손해가는 것 같이 오거든요. 당장에. 근데 주님은 손해 안 간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든 영육의 복을 약속해 놨잖아요. 그걸 믿고 잠시는 손해봐. 그 세상에 여러분들 농사 짓는 거나 투자하는 거나 잠시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그렇죠? 자, 우리 씨를 하나 이렇게 심었어. 그럼 그냥 던져놓고 지절로 큽니까? 그걸 잘 돌봐, 여러 순서에 잘 돌봐야 큽니까? 곡식이 됩니까? 잘 돌봐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 동안은. 저는 어저께 우리 조양자 사모 병원에 들어가서 잠깐 TV가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나무를 키워가지고요. 1년에 5천만 원씩 번대요. 야, 나도 당장 찌어들겠다. 이러겠습니다. 그 소나무 그렇게 키우는데 채아 10년은 걸리는 거예요. 채아. 그걸 갖다가 아주 멋지게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를 요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종류도 참 많더라고. 뭐에 따라 관상수 어떤 거는 제일 싼 게 200만 원이고 비싼 건 10억까지 한다네요. 참네.
그러니까 그게 10년만 걸리고 어떤 20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런 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당장 한 달 만에 하겠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사람들이 보면 뭐 돈 버는 것도 금방 벌으려니까 금방 크는 것 중엔 채소 같은 거 상추가 제일 빨리 크더라고 보니까. 상추가 이만큼 해봐야 뭐 1,000원 이것밖에 안 돼. 사람이라는 게 커가는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를 그만큼 부인하고 이제 커 나가야지. 이래 말씀이 딱 먼저 오는 거예요. 오면은 양심대로 소멸하지 말고 꾸준히 창세기 200일장 성령 음성을 가마를 소멸치 말고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이거 참 또 말씀 하나 연결하면 너무 끝이었기 때문에 좀 어떤 때 뚝뚝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대로 살라고 하면 세밀한 것까지 알아야 돼. 왜냐하면 뭐 자동차가 조립을 하나 한다. 그럼 부속 큰 거 뚝뚝뚝 이렇게 붙여도 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보면 또 세밀한 게 있어야 그게 다 돌아가잖아. 근데 그것까지 사실은 알아야 이게 구원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대충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회개를 하려면은 그 회개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바로 배우는 건데, 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본 데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보니까 얼마나 좋은 걸 그래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의 그 시편 51편 11절 12절 보면 참 그래.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동안 하나님과 계속 살았던 자기 끊어져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주여, 범죄했지만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그 다음 성령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구원의 즐거움. 그동안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았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73편 22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으면서 내가 할게요. 내가 이같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무지하오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말이면 아침마다 마음을 정의하고 손을 깨끗하다 했는데 나는 맨날 재앙만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원망했어.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죄는 막고 이렇게 하니까 더 감사해야 될 건데,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힘들다고 여기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자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주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해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내가 함께하는 증거야. 그게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24절의 말씀을 많이 새겨요. 자, 같이 24절 봅시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예, 주의 교훈으로 나를 매일 인도해 주세요. 세상에요, 보면 소리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수없는 소리를 듣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 다 들어야 될 소리예요. 정말 가려서 들어야 되겠어요? 네? 근데 요즘 이런 말 들어봐요. 청소년들이 많은 말을 듣잖아. 부모의 말, 좀 책임진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전체 말 중에 정말 들어야 될 말은 적지요. 그러니까 황수가 나도 먹을 물은 별로 없다 했잖아. 또 이런 세상 투자 세계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세계에도 보면 가짜 뉴스가 더 많고 진짜 들어야 할 거 딱 적대. 그거를 들으면 되는데 수많은 언론에 나오고 나오는 그거 들으면 다 손해 본대, 부동산.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거를 절대로 믿지 말라 그래요.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중에 딱 들을 게 있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잘 가려야 들어요. 참 그게 저도 이 말하지만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니까. 근데 딱 가려 들을 말이 있긴 있대. 그것만 하면 딱 성공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성공한대. 근데 그거 참 저도 아직 그건 못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걸 원리를 가지고
세상,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전 그것보다 잘할 수 있어요. 들어야 될 소리. 아, 이게 진짜 소리다. 수많은 말, 아, 이거는 가짜다. 그거는 좀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보게 돼. 알겠죠? 자, 말이, 소리가 너무 많지요? 다 들으면 돼요. 다 들으면 나중에 같이 망해요. 그 수많은 소리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중에 맞는 말, 진짜로 귀하겠지요? 귀하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군포시에 가면요. 우리 책 그거기 때문에.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이래 군포시에 가면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다 이래 합니다. 그래. 그래. 너희들은 사람이 만든 책만을 보자면 하나님이 만든 책은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책이 많지만 하나님이 쓴 책은 유일하게 성경 한 권이니까 딱 구별이 좋아. 그 책대로 읽으면은 그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안 읽고 다른 걸 읽으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을 자, 책은 사람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쓴 책을 읽으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안 읽고 다른 책을 읽으면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자,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수 없나이다.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세상에서나 살아보면은. 그 다음에 26절 나이가 늙어갈수록 이거 알아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렇잖아. 내가 늙어가 볼수록. 최은수님 더 그렇지요.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그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뭐라고 또? 영원한 분기시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저 오늘 중간반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 장원미 집사님이 자기가 너무 어려울 때 그 시편 40편 2절을 많이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저도 이 상구를 잘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기가 막힌 웅덩이야.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렇게 해놨잖아. 기가 막힌 웅덩이. 이 말은 여러분들 그 팔레스타인 지방 그걸 알아. 기가 막힌 웅덩이를 이렇게 막 물이 없는 웅덩이인데 다 나올 수가 없어. 나오려고 기어하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요셉이가 던져진 웅덩이가 그런 웅덩이야. 그럼 이게 소망이야. 나오려고 할수록 더 안 돼. 기가 막힌 웅덩이. 내가 어떤 현실이 그래. 또 깊은 수렁 빠져나오려면 더 빠져들어가 거기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건지시고 가만있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반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거 그래 맞아. 도무지 안 되는데 완전히 나는 절망 속에서 그래 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내게 계시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거기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해볼수록 안 돼. 해보려고 했지. 해볼수록 안 돼. 완전 절망이야. 절망에서 끊어 죽을까요? 근데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 가자. 근데 하나님 거기서 건져 주셨어. 그런데 절망 가운데 죽어버리는 사람들 많아. 아까 장은미 지사님 얘기하는데 6억 가진 사람이 돈이 없다고 자살해 죽어버려. 6억 가고 뭐 되겠냐 해가지고 사람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야. 남이 비교해보니까 지금 우리 막내딸이 그래. 누구 너 가진 거 감사해라. 난 그렇게 살면 죽어야 돼요. 6억 가진 사람 몇십억 가진 사람 보고
안 돼, 죽어. 자기도 너 좋은 거. 누구는 그래 사는데. 야, 그럼 그게 인간의 만족이, 행복이 되겠냐? 자기도 원리는 알면서 실제로 정신이 바짝 날 때는 그래, 저도 알아요. 그게 인생의 그 모든 전부가 되지 않은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막 들어가지고 그래. 그럼 어떨 때, 야, 기도하자. 야, 전화로도 하고, 그래, 하나님 이 안에 있는 마귀 쫓아내 주세요. 또 우울증 마귀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 가만히, 전에는 막 그러면 막 대들더니 요즘은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듣기는 해. 그래. 자, 그 몇몇 사람 봅시다. 우리 전에, 누구들, 어떤 높은 사람들 그때 법원에 가가지고 한번 검찰이 수사를 받아 너무 수치스럽다고 이 젊은 판사한테 좀 수사받아 수치스럽다가 자살해 죽어버렸잖아. 우리, 그거 갖고 죽어? 어떤 사람 또 그러지 않겠어? 너무 수치스럽다고. 또 어떤 사람은 정몽원 같은 전에 현대산업 너무 회사가 힘들다고 그냥 자살해 죽어버렸잖아. 누구는 그런데 왜 죽어? 또 이럴 건데. 사람이라는 게 그게 절망이라는 게 보면 아무것도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려면 깊은 계곡의 절망 속에 빠뜨린다고요. 누구든지 한 번씩. 저는 찬송가가 101장 찬송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잡스 같은 사람도 보세요. 죽을 때 그 일기에 째깍 파란불이 돌아가면서 그 자기 의료기가 돌아가는데 자기 죽을 때를 기다리면서 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자기 입장에서. 죽는 날까만 기다리는 거야. 거기 쓴 일기들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건데 후회가 막심하게 막 나와요, 보니까. 인간은요, 다 그런 순서를 누구든지 거쳐. 그런데 어떨 때 가다가 보면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이정수 씨가 나한테 고백을 하는데 며칠 전에 자기가 좀 믿음이 없을 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했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대.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 그래요. 자기만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그런 게 있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들을 대적하라. 이 마귀의 이 계계를 말합니다. 알겠죠? 마귀의 역사. 왜 마귀는 너만 그래 당한다 자꾸 이래 말하거든.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9절 하반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 혼자 당하는 것 같아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겸손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교만한 자는 어떻게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겸손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말하기 위해서 회개의 내용들을 좀 쭉 말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이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개를 하잖아요. 저도 가면 저 목사님 편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이 다윗도 나 보면 참 편하지 않은 생활을 했어. 또 칼빈도 보면 그랬어. 근데 그분들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평강과 위로를 받는 그런 가운데서 땅에 잠깐의 그런 썩어질 평안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항상 그죠? 예수님도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찾아서 뭡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평안.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는 어려움이 없겠어요? 제가 어릴 때 얼굴이 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니까 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야 서북계 안에서도 그런다. 근데
김윤수 그때는 이제 그 선생은 뭐 너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좋고 형편이 좋으니까 걱정할 게 없으니까 얼굴이 그래 좋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아는 옆에 신앙의 선배들은 내가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뭐 대놓고 뭐라고 말하겠어? 요번에 김성도 목사님, 울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도 내가 중간 반사를 처음에 할 때 내보고 막 목사님은 조건이 좋고 막 이러더니 요즘 만나갖고는 뭐 그런 말은 아이고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어요. 또 그래 몰라서 그랬대. 지금 그 뭐 병이 나가지고 뭐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많이 나아졌네. 자기 나한테 수치 뭐 간 수치 무슨 수치 너 이렇게 건강해졌어 이래하고 막 그러고 있어 보니까. 그래, 저도요, 그때부터, 지금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려움이 없겠어요? 김영민 사님, 믿음이 워낙 좋으면 믿음이 어려움이 없겠지요? 예? 다 똑같이 있겠지. 다만 그 어려움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은혜를 더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거려도요, 여러분들. 예? 저도 어떨 때는 걱정이 뭐냐. 저도 설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은혜가 되려면 내한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으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좀 어려워서 하나님 겸손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뭐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동감되는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고난당할 때가 많아. 나이사님 때문에 제가 고난을 더 당해. 그건 아멘이야? 그 고난당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내가 손해는 안 지. 나도 더 수입은 보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나의 현실을 또 특별히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기도를 해야 돼. 시연 주자님 그렇죠? 부모 자식이 한 영격되어 있으니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지. 엄마하고 자기가 따로 이렇게 살면 되겠어?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깨닫고 나누고 또 여러분들 승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분 됐어요? 설교? 예? 45. 그래서 저는 회개를 말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게 쉬운 게 왜 회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회개가 없이 그냥 좋으면 됐지. 저도 어릴 때는 왜 회개가 있겠어. 그냥 교훈 받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뭐 회개가 있겠어 하는데. 인간이 지나 보니까 회개가 없이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 수가 없고 그 감사가 안 나오고 그래요. 예. 그럼 회개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면. 최현수사님 회개가 없으면 최현수사님도 하나님 같이 안 되겠어요? 다 한데 그러니까 인자 집사님이 그런다. 아이고 목사님 매를 맞아야 그래도 좀 매를 적은 매가 큰 매를 한 번쯤 맞아야 정신이 나서 제대로 그 뭐 안 돼요 보니까 그래. 큰 매 맞으면 다 죽어버리죠. 어떻게 작은 매를 많이 맞고 큰 매는 어쩌다 한 번씩 맞아야지. 그러면서 또 그 교훈도 받아야 되잖아요. 교훈도. 교훈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광야로 이제 갑니다. 근데 이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게 교훈을 먼저 교훈을 받아갖고 이제 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은 수많은 소리가 오고 수많은 보는 게 있는데 그나마 여러분 중생들 마음에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마음을 두드릴 때 그거 작은 거라도 배우고 작은 거라도 순종해 살 때 수많은 말 중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보여주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고 주님의 그 하시는 걸 보겠어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요즘 뭐 휴대폰 맨날 보면은 이거 뭐 거기서 휴대폰을 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도 못 들을 수도 있어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는 첫째 복이 예수 믿는 복이지만은 그 좋은 교훈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부부끼리도 천륜이라고 친구끼리도 천륜이라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 뭐 저기 양지사님 또 싸우지 마. 양지사님하고 우리 저기 박주병 지사님 하나님 맺어준 거야. 양지사님 좋아서 한 거지 뭐 어떻게 한다 그건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이 맺어줘서 된 거야. 그게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야. 우리 조양재 사모도 나 결혼하기 선보기 전까지는 서북교에서 교인들이 많은데 얼굴도 몰랐대도요. 저는 근데 어떻게 결혼이 됐어? 그 누가 천륜이야, 천륜.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서북계 벽의경 목사님 만났는데 내가 알아서 간 거 아니야. 그 교훈도. 하나님이 가서 들으라고 해서 듣게 됐어. 루디아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또 빌립비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 있는데 말씀을 또 전하게 됐어. 만나게. 루디아가 귀가 딱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루디아 앞에 전하게 한 거야. 그죠? 그때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거야.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알 수 없는 복이야. 그 복을 첫째는 이 생명의 교훈을 일단은 하나님 택한 자가 돼서 중생되는 게 1번. 두 번째는 하나님 옳은 생명의 교훈을 주시는 게 2번. 그 다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셔야 돼. 그렇죠? 열어주시는 게 3번이야. 그래, 그 귀가 열려야 그 다음에 내가 광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갖고 광야에서 구원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끌려가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전부 실패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해. 알겠죠? 결과적으로 세상을 이기게 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구원받은 귀한 줄 알고 그분이 또 내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는 걸 귀한 줄 알고 내가 그 귀가 열리니까 귀한 줄 알고 이 정도만 되면 이 사람은 거의 승리한다고 저는 봐요. 알겠죠? 그 앞에 세 가지를 귀한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 이제 이 세상에 그다음부터 저도 이래 되면 좀 세상이 편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저 누가 이성희 변호사님 보고 목사님, 집사님이 지사겠지 이렇게 했으면은 그런 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는데도 그래 그게 뭐 하나님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게 은혜. 그래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이러니까 내게 은혜지요. 그 억울한 거. 억울한 데서 하나님 믿으니까 기적으로 그죠? 재판에서 무죄 나오고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어떤 순서를 광야로 또 갑니다. 광야로 가면은 그 온갖 광야를 가면 뭐 내도 나오고 강도 나오고 높은 산도 나오고 뭐 작은 산도 나오고 자, 먼 여행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 다 가서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인생의 여정. 우리 인생을 한 달 살아보면 변화가 없겠지만 10년 살면 그 여정이 얼마나 이것저것 다 겪고 가겠어요. 작은 내도 있고 큰 내도 있고 작은 산, 큰 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별별 거 다 만나가면서 우리가 저 멀리까지 가지 않겠어. 10년만 가도 별별 거 다 겪는데 우리 50년을 살면 더 겪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구원이라는 게 아까 소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1년 갖고 안 되는 거 한 10년, 20년 해야 되는 것 같이 그래야 돈이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이 적어도 최하 10년 그거 갖고도 안 돼. 사실 몇십 년을 장거리 여행으로 잘 가야 나중에 아름다운 그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적어도 10년은 가봐야 돼. 내가 보니까 1년 갖고 택도 안 돼.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최현수 시장이 한 달 투자해서 또 보면 되겠어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보통 최하 5년, 10년 이래 가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요즘 곡식 농사 별로 남는 게 없어. 손해야. 아까 소나무 키우는 사람 같은, 그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길게 보는 게. 경쟁할 사람이 없잖아.
그죠? 짧은 거는 경쟁자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길게 보는 거는 가다가 뚝뚝뚝 떨어 몇 명만 남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부동산 투자도 주식 투자도 무슨 투자도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가 그런 거예요. 긴 여정을 다 승리해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투자에 성공한 거고, 그죠? 인생도 맞아요. 인생도 너 보물 하늘에 쌓아둔 이 투자거든. 우리가 사는 게. 내 보물을 뭐요? 하늘에 쌓아둔 이 투자거든. 그게 하나님을 얻는 투자거든. 근데 그게 1년 만에 되겠어요? 세상 부동산도 5년 일했는데, 나무도 10년을 키워야 되는데, 자식 농사 몇십 년을 하는데, 이 가는 모든 어려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큰 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광야. 광야로 성령 인도를 떠가니까 사도 요한에게 뭐가 보였어요? 7머리 10뿔 짐승도 보이고 그 위에 탄 여자도 보였어. 그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환하게 먼저 광야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광야를 깊은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가면 세상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속해갖고 세상 종로를 때 몰랐는데 세상이 짐승 같아. 7머리 10뿔이 짐승이야. 세상이. 그 위에 타고 있는 여자, 세상의 문화는 또 타고 음녀야. 음녀. 그런 세상의 문화나 지식은 음녀같이 보이고 또 세상 바닥은 또 짐승이야. 나를 삼키려는 짐승이야. 근데 위에는 미혹해 갖고 나를 또 빠뜨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음녀야, 세상이. 그런 세상에 딱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이 이것도 나중에 봅시다. 이 세상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음녀하고 세상이 다 하나가 돼. 음녀는 나중에 보면 뒤에 이제 세상이 짐승이 불태워서 죽이죠. 세상 문화는 세상이 멸해집니다. 나중에 멸합니다. 근데 이 짐승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대. 세상에 살다가 보면 광야 세상에 딱 보면 세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놓고 나는 이 역사를 하는 거야.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벌써 이겨놨어.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만 가면은 승리할 수 있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 진실한 자들 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이 세상.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구원하는 거죠. 이걸 이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우리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게 고린도서 15장 56절 50절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노니 사망이 이김에 상처받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아는 자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것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 이겨. 다 승리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